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고 있는데요.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면 좋고요. 그 성령의 열매 끝나기 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요거는 꼭 머릿속에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6, 31절도 잘 알죠. 어렸을 때 찬양으로 많이 불렀으니까. 그 외에는 아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근데 꼭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그 성령의 열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열매, 9가지 특징이 있는 한 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특징이 화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샬롬, 평화, 그 인사할 때 많이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샬롬 인사하기도 하고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샬롬 아니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샬롬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하면 화평, 평화, 평강 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네. 그렇고요. 또 다른 분들 뭐 더 하실 거 있으신가요? 샬롬. 평화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 연상이 되세요? 비둘기. 저도 딱 제일 처음에 연상되는 게 비둘기예요. 또 평화 그러면 뭐 어떤 것들이 평화롭다라고 비둘기 혹은 뭐 또 다른 것들 있나요? 제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이 있었어요. 밤에 저희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요, 7시에 시작해서 일찍 끝나면 10시고요 늦게 끝나면 11시 반, 12시에 끝나요. 그럼 이제 그때 가는 데가 있었는데 주로 가는 데가 두 군데였어요. 하나는 차이나타운이었고요, 먹으러. 또 하나는 그 맥놀리아 락이라고 그러는데, 그 메이플라워가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청교도들이 타고 그 플리무스라는 곳에 거기 딱 왔잖아요. 거기서 한 30분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맥놀리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바위예요. 여러분 프루덴셜 회사, 인슈런스 회사 보면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절벽 이렇게 있는 그 돌 바위 같은 약간 그런 식의 바위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면 정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파킹랏이 있고요. 거기다 차를 세우고 나무를 그 숲속을 한 2, 3분 정도 걸어 들어가면 바로 바위인데 거기가 바로 이제 그 바닷가예요. 바닷가여서 밤에 가면요, 특히 달도 없는 밤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딱 가면 거기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요. 정말 딱 가가지고 저희 그 같은 학년들끼리 이제 거기 밤에 자주 가서 이제 가서 기타도 치고 뭐 모닥불도 피우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뭐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밤늦게 누가 잡으러 올 것도 아니고 어쨌든가 많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방문한 어느 한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전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들이 그 폭탄을 맞고 뭐 이렇게 무너져 붕괴된 그런 건물들도 있고요. 그 군인들을 총 가지고 계속 다니는 이런 모습들도 보고,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기 전에는 샬롬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다, 평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전쟁통을 겪고 난 사람에게는 굉장히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 정말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체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어떠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을 좀 몇 군데 이렇게 좀 펼쳐볼 거예요. 성경 공부니까 성경 빨리빨리 찾는 그런 훈련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은 뭐 저도 많이 그럴 때가 있는데 핸드폰에 성경 있죠. 태블릿에 성경 있죠. 그거 딱 누르면 정확히 딱딱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이렇게 손으로 좀 찾아보는, 손으로 찾아보면 그게 왜 좋으냐면 여러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는 디지털은 다 딱딱 끊어져요. 아날로그는 계속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어느 맥락에 어떻게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훈련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뽑아야 하는 잡초, 가짜 열매, 맺어야 하는 열매,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322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첫 번째 뽑아야 되는 그 평화를 주지 않는 그 평화를 방해하는 그 잡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는요. 중요하지 않은 것, 덜 중요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때 염려를 하게 돼요. 덜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의지할 때. 다시 말해서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덜 중요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의지하고 요것만 잘 되면 나의 삶이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것만 잘 되면 내 삶이 제대로 풀릴 것 같아. 이렇게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다 괜찮은데 우리 아들이 요 대학만 합격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 뭐 우리 내가 지금 한 달에 이만큼을 버는데 거기서 한 100불만 더 벌어도 나의 삶이 정말 편할 것 같아. 이렇게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인드를 두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갈지 못 갈지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갈지 못 갈지 계속해서 염려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 100불을 더 벌 수 있을지 없을지 계속해서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우리가 특히 어떤 것에 대해서 그냥 작은 예지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냐면 우리 손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염려할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건데 요것만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그것에 나의 그 모든 에너지와 포커스를 거기다 두다 보니까 염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예수님께서 무슨 예를 드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저 새를 봐라.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한다라는 것은요. 어느 글을 읽으니까 염려는 practical atheism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실질적 무신론이래요. 염려는.
실질적 무신론. 왜냐하면 내가 염려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철로 역정 혹시 읽어보신 분? 철로 역정 꼭 읽어보세요. 안 읽어보셨으면 꼭 읽어보시는데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을 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래요. 예.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걱정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 세상 물정을 보다가 걱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걱정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왜 걱정을 했느냐? 율법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정말 거기에 그 율법에서 주는 그 저주의 메시지, 그것을 읽으면서 너무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는 하나님께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그때부터 염려가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것은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 그건데 그 육신의 열매 중에 여기에 리스트에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특히 20절 말씀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다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것들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분쟁을 보면요. 처음에 나온 게 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잠언서 6장을 보면요. 잠언 6장 제가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6가지 그리고 정말 싫어하시는 것 7번째 그게 나와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7가지이라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6가지를 싫어하시고 정말 그가 토할 것처럼 싫어하시는 그것이 이 7번째가 있다 그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근데 이게 6번째와 7번째, 6개냐 7개냐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성경학자를 보니까 6개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고 7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그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7번째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7번째가 뭐냐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다른 것도 다 나쁘지만 그 중에 최악이 뭐냐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나누는 그것. 그게 분쟁이라고 그러고요. 시기는 무엇이냐면 시기는 악한 사람도 시기하고요. 의인도 시기합니다. 근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아합과 다윗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왕 중에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최고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였어요. 아합은 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 최악의 왕이었어요. 예, 근데 둘 다 시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어떻게 시기를 했냐면 무엇을 시기했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시기를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그걸 팔으라 그러니까 나봇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거기 때문에 못 팝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그것을 정말 내가 원하는데 제가 안 판대 가가지고 아내한테 고자질합니다. 아내가 뭐라 그래요? 왕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러냐? 에? 그러면서 옆에서는 가가지고 걔 거짓 증언 세워가지고 죽이고 그것을 빼앗잖아요. 근데 다윗도 죄를 짓거든요. 가장 큰 다윗의 죄가 간음죄죠. 간음뿐만이 아니죠. 간음과 또 뭐예요? 살인이죠. 예, 벳시바를 범하고 우라야를 죽였어요. 죽음으로 몰았어요. 근데 자, 간음과 살인 정말 큰 죄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을 책망할 때 간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살인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무엇에 대해서 책망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탐하고 있는 욕심, 시기, 그것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왕은 어디서든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의 아내를 탐하고 저 사람을 시기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이 얼마나 단순히 시기하고 저 사람을 내가 시기한다라는 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분쟁과 시기와 마지막으로 분냄인데요. 디오드레베. 혹시 디오드레베 들어보신 분? 네.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책이 어딘지 아세요? 유다서. 그 두 번째로 짧은 거. 아니요. 요한 3서. 네. 요한 3서에 나와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요한 3서에 나오는데 요한 3서에서 나온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분냄에 연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한때는 이끄는 지도자였는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자신의 그 교만으로 분쟁을 일으키고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막 내쫓고 사람들을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고 그랬던 자예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정말 따끔하게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요한 3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뽑아야 되는 잡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평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33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을 떠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멸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미가 선지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미가 선지자 말고 다른 미가 선지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는 그 누구 이름을 할 때 미가 선지자인데 누구누구의 아들 미가 선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미가 선지자가 아닌 다른 미가 선지자가 예레미야에 나와요. 근데 그 예레미야에서 그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절대로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를 생각하지를 않고 그냥 지금 태평하니까 평안하니까 태평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잠깐 보겠지만 히브리서 7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게 멜기세덱의 이야기잖아요. 멜기세덱 살렘 왕. 그러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멜기세덱이 먼저고 살렘 왕이 두 번째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에요. 멜키라는 것은 다스린다, 왕이다라는 거고요. 세덱은 의라는 뜻이에요. 근데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가 먼저 서야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 없이 평화는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의 밖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잡초로 뽑아야 되고요. 가짜 열매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영어로 썼는데요. I have decided to have peace with it. 이게 뭐냐면 가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어떤 일을 가지고 그냥 마음 편안히 먹기로 했다. 그냥 나 마음 편안히 먹기로 했어. 근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평화가 없었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마음 편안히 먹기로 했어. 이거는 뭐예요? 그냥 덮어두고 생각 안 할래. 그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가짜 열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맺어야 하는 열매가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적인 평화가 있고요. 또 공동체 안의 평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평화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로마서 5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로마서 5장 1절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가 맺어야 하는 그 평화, 화평의 열매의 첫 부분은요, 개인적인 그런 평화인데, 개인적인 화평인데,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 간에 그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쭉 읽어보면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 라고 그래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업적,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화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화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것으로 시작하여 다른 화목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이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대목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것을 그냥 잘못 읽으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치가 맞지 않는 그러한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예를 들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랑의 원자탄 손 목사님의 이야기. 특히 그 두 아들의 이야기 중에 그 둘째 아들이 이미 자기 형이 죽었던 것을 알고 나는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을 거야라고 하면서 손을 펴고 총을 맞았던.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손 목사님의 이어지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신학학원까지 보내게 한,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마음 안에 평안을 찾고 어떻게 원수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때문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화평 중의 화평. 이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개인적으로 평화가 있으면요, 개인적으로 화평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냐면 어느 부분에서 평화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예배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요. 고린도전서 하면 12장은 은사의 장, 13장은요. 사랑장, 14장은요. 다시 은사로 돌아가요. 다시 은사로 돌아가는데 특히 그중에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방언하는 자들과 예언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돼요. 예배 안에서 덕이 안 돼요. 왜 덕이 안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들은 통역의 은사가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그것이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질서 안에서 이렇게 잘 우리가 할 때에 서로에게 덕이 되게 하시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은사를 받았을 때 조심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삶 가운데 삶 안에서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면 서로와도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서로와도 화평함.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세 번째는 뭐냐면 결정권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결정권자. 이게 영어는 arbitrar이거든요. arbitr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엔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게 이게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게 있어요. 아무리 해도 합의가 되지 않아요. 보험에서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arbitration. 합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그 중립자한테 가서 그 사람 보고 결정하게 하자.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쪽이 맞다. 아니면 혹은 이쪽이 맞다. 혹은 그럼 중간에서 합의 보라. 딱 결정을 해줘요. 그럼 결정을 해주면 그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화평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랬을 때에 그것을 어떤 쪽으로 결정하느냐. 가장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은 화평이에요. 화평. 정말 내가 옳다라고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화평이 무너지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화평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 평화는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창조하시거든요. 저는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 그 나오는 장님의 눈을 고쳐주실 때에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눈 떠라 하면 뜰 텐데 굳이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셔서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진흙 그 언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그것과 똑같은 단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신 것처럼 다시 재창조해 주신다는 건데 재창조해 주셨을 때에 그 결과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재창조된 자라면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요. 열매를 키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매를 키우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키울까? 첫 번째, 개인적인 평화를 키우는 방법은요. 첫째로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 모든 것의 기초가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와 감사로. 기도와 감사로.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됐는데 영어로 보면 그 하나님께라는 것을 before God이라고 그랬어요. before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이것은 뭐냐면요. 그 헬라어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하나님께 멀리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직접 아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에 이런 작년에 저희가 갔었던 그 수양에 갔었던 거기가 내비게이터에서 운영하는 데거든요. 근데 여러분 특히 3대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데가 내비게이터와 IVCF하고 그 인터바이시리하고 그리고 이제 캠퍼스 크루세이드 CCC 요즘엔 이름을 바꿨는데 그렇게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내비게이터 컨퍼런스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딱 갔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화가 있대요.
내비게이터 헤드쿼터스에 가도 전화가 있고 CCC 헤드쿼터 가도 전화가 있고 그 IB 본부 가도 전화가 있대요. 근데 그 전화가 그 케이스 안에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세 군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처음에 IB 가가지고 그랬대요. 저 전화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락드릴 때 쓰는 전화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난색을 표하면서 하나님 계신 곳과 여기는 너무도 멀어가지고 예? 이거 굉장히 이게 국제 전화도 아니고 심한 롱 디스턴스이기 때문에 정말 에머전시 아니면 우리는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서 CCC로 가니까 똑같은 전화가 있어서 이것도 그렇게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이제 통화료가 너무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내비게이터에 딱 갔는데 거기도 또 전화가 있어서 전화 못 쓰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세요. 여기는 로컬입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평화는 우리가 어떻게 키울까? 공동체 안에 평화.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한 몸이에요. 우리 모두 한 몸. 영원히 같이 지낼 한 몸.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한번 해볼까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거의 끝나가는데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니까 되게 어색하시죠? 근데 참 천사 같습니다 라고.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뭐라 그래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찔리시죠? 여러분 왜 찔리나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거든요. 사람을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만한 그런 성품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미워하려고 작정하면요, 미워할 구석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근데요, 영원히 함께 갈 사람들이에요. 옆에 분 싫어하시면 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게 나아요. 뭐 한 20년만 참고 지내지가 아니라 영원히 갈 건데, 영원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킴으로써.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요. 다른 직책으로 불러주셨고요. 또 교회마다 특징을 주셨고요. 그런 상황 안에서 그 질서를 지킬 때에, 그 질서를 지키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 서로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고 또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주님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가운데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와 화평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평화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